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니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로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문이 되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며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친히 좁은 길을 가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에게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도 배불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기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도움을 주는 메시아의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드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되 바라나 상치 아니함으로써 민중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종교적인 메시아 길로도 예수님이 갈 수 있었어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박해받는 유대인 민족을 로마의 악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로도 예수님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는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루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12군단이라는 것은 1군단이 한 6,000명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진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호산나를 부를 때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정권을 잡아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구미가 당기고 매력이 있는 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길이고 엄청난 우리 믿는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받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하시지 않고 그냥 피조물의 이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 된 신분을 부정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장로들, 그 당시에 성경학자,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누구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죄 용서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기들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무 공무원 하면서 돈을 많이 착취한 사람은 자기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고 죄를 많이 지었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 우리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들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봉사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도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 침례교인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대통령 신분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사 다니다 보면은 회사 사장이 이제 교회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사의 계장, 말단 사원 중에 장로가 있을 수가 있고 안수집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사장이다 하고 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에 열심 있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장이지만은 신앙면에서 나는 교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 장로, 안수집사한테 뭐 또 궁금하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과 의식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반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관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따르려는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세상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백지 상태로 돌아가야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잘 훈련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적응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 집 아들인데 내가 지금 뭐 대학교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데 지금 군대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학벌도 없는 이 사람들 밑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느냐 하다 보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초년병으로서 차근차근 청소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나중에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직장 복무 규칙에 잘 적응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내가 말단 사원에서 뭐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해야 되나 하고 그런 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승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 회장, 사장 이런 이제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말단 그것부터 청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계장되고 과장되고 승진이 빨리빨리. 근데 초보 단계부터는 거예요. 초보 단계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계부터 하나하나 밟아나갈 때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피조물 되고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가난한 집에서 30년 33년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왔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너가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대로 내려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땀 흘리면 막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세, 능력, 신분을 부인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오늘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잘 부인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였을 때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심하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맞이하고 너는 이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로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범죄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의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인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믿고 섬길 때 저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면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 죄를 지고 내가 거기에 함께 달려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저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출생하신 것을 비롯하여 나사렛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어서 천대와 멸시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거처 할 질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켜서 겸손과 성실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무저양주의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일관되게 우상의 그런 재물,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탐험가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톤이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 프랑스의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서 전도한 슈바이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잘 섬기며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은 자기를 낮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로 섬겼듯이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기 일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아서 전도한 사람, 주의 종, 또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기가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해서 그 일이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건강해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일을 마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자기 일 다 끝내놓고 아직 일을 마무리 못한 그 옆에 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 마지막 종점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그 속에 가담했는데 그들의 마지막 죽음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순교로 다 끝났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로 끝나고 전 세계에서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려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 나라에 막 재앙이 임하니까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해가지고 돌려주게 됐어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2마리의 큰 이제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됐어요.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막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그 어미 암소는 무엇을 끌고?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싣고 있는 그 소를 보고 법궤를 취하고 그 수레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를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누가 이송해 왔어요? 암소 2마리가 이송해 오고 사명을 바치고 자기들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을 무엇으로 바쳤어요? 죽음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뭐 어떻게 원했어요? 나를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런 죽는 희생 자신으로 자녀를 섬기고 손자를 잘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충성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면류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낮추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위기 앞에서도 이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 나아만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뭐요? 목욕을 하는 게 목욕. 다 속에 안 좋은 것이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군복 딱 입고 멋있게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 그 목욕하면 병이 치료된다고 그러는데 창피한 것이 뭐 그리 대수롭습니까? 계급이 뭐 그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랬을 때 나아만이 하나하나 다 벗어제끼니까 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아만 그 뭐야 내가 아람의 큰 장군인 것이 무슨 소용이냐. 문둥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아야지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겸손한 자세로 다 벗어붙이고 요단강에 7번 목욕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보지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세로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서 가족 식구들 다 건강하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잘 따라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